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우리.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오면 도대체 언제 아멘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이 말을 모르시면은 예배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네,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늘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죠. 그죠? 특히 요즘 찬양은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좀 중립적인 언어로 신이라고 합시다. 신을 떠올릴 때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익숙하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이제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학자들 연구하는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종교의 기원이 뭔가를 물으면요, 대부분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마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자연 현상을 일단 얘기합니다. 자연 현상. 오늘날이야 인간이 이 자연 이곳저곳에다가 깊숙하게 손을 대고 컨트롤하고 막 개발하고 뭐 통제하고 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석기 시대. 그럴 때는요, 자연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연이 일으키면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너무나도 강대한 존재인 겁니다. 동물도 우리보다 다 전반적으로 스펙이 뛰어나죠. 강력하죠. 뭐 바람 불고 비 몰아치면 감당할 수 없죠.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강력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거? 천둥 번개라던가 홍수라던가 산불이라던가 폭풍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눈보라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연이라는 그 현상 안에서 이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초월적인 힘 혹은 초월적인 존재, 신을 떠올리게 됐고, 여기서부터 이 초월에 대한 인간의 종교성이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종교학 개론 1강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강력함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정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광경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너무나도 강대한 힘,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경이롭기도 한, 우리 뭐 거대한 폭포 보면 우와 하잖아요. 그게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이로운 어떤 그런 힘으로 다가오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것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무서울 수 있겠다 싶고요. 엄하겠다, 엄격하겠다, 이 힘이 강력하니까 엄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교회는 분명하게 일관되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무시무시하고 엄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참 사랑이라고 교회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관된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염라대왕과 같은 분이라면, 염라대왕에게 분을 써서 좀 그러네요. 어떤 염라대왕과 같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살 얼음장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소망을 품고 평안을 가지고 때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우리를 뭐 엄하게 지켜보고 있고 염라대왕처럼 판결하는 분이라면 우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매우 매우 무서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판결을 불러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해보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보겠다라고 결단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가랴의 찬양 혹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의 부른 노래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앞서서 왔던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세례 요한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나이를 많이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신체가 너무 노쇠화되니까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서 자녀 갖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대로 이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야, 너 아들을 가질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아무리 제사장이라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또 믿음에 대한 지식도 많을 거고 믿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게 있겠죠. 근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나의 아내도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생리적으로 아기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믿게 해주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사가랴의 입을 봉인해 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몇 달 있죠? 10달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징표다 하면서. 그래서 입이 딱 봉인이 된 상태로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는데 소명도 못하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 상태로 10달을 버티다가 이제 그 상태로 버티다가 아기가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가랴에게 아기 이름 뭘로 지을 겁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님 뭘로 지을 거예요? 딱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때 입이 딱 열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특별한 경험을 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가랴 6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하고 돌보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0절부터 7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70부터 7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충동이 아니랍니다. 우리 때때로 선행할 때 충동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줄까 해서 도와주는 약간 그런 충동이 아니래요. 그런 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긍휼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자비를 가지고 긍휼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과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거룩한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언약,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는 이 언약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죠. 그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결혼식 중간에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어떤 순서가 있냐면 혼인 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 서약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던데 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전 그 서약하는 게 되게 좋은 전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차례들이 있습니다. 그 혼인 서약할 때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검은 머리 파뿌리 뗄 때까지 너를 사랑할게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교회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한다는 것, 부부가 약속을 하고 부부가 서약을 한다는 것,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 제약을 거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다,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기에는요, 내 삶의 일정 부분 제한을 걸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못 살아요. 가장 먼저 어떤 제약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사친이 다 끊겨요. 안 끊기면 문제 생겨요. 우리 아내도 남사친이 다 끊겨요. 내 아내도 남사친이 끊겨야 돼요. 안 끊기잖아요. 불화의 씨앗이 돼요. 친구 만나면 즐겁죠. 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제어하고 제약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내 삶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어하는 겁니다. 가벼운 걸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시간이라던가 같이 밥 먹는 거라던가 서로 시간을 맞춰주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내 삶에 제약을 걸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더더욱 내 삶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약속을 맺는다는 거,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결혼식 때 기꺼이 나의 오른손을 들고 뭐 합니까? 그 서약을 합니다. 어째서 부부는 이 결혼식 때 내가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내 삶을 제약시키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내가 기꺼이 할 만큼, 내가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서 당신을 내가 섬기고 당신과 동행하겠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결단할 만큼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서약을 한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식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돼요.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상대방을 사랑하는, 제일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기꺼이 이런 관계를 맺으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기꺼이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내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늘 까먹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늘 까먹었단 말이에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신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면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언약의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를 끝까지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지켜오셨던 그 신실한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이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 주일 이름이 뭐라고요? 왕이신 누구의 주일? 그리스도의 주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를 예언하고 선포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포로 가득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절부터 79절 시작.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라는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우리의 주님이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까지 짊어지셨습니까? 십자가, 죽음까지도.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이 당시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감내하셨죠.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바 아닙니까?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제 두 아이 이름이 첫째가 시온이고 둘째가 하온이거든요. 시온이, 하온이가 속상해서 울 때가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우나 모르겠는데 많이 울어요. 시온이, 하온이가 속상해서 울면 저도 속이 상하고 안쓰럽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이 그만큼 이입돼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제 아이들을 사랑하더라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제가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아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커버린 어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제가 공감을 하려고 해도요, 아이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에게 고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처럼 안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경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경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째서요? 우리의 고민과 상실,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당신의 문제로 다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낮아지셨던 거 아닙니까? 어째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낮아지시고 그 비천한 상태를 감당하셨던 겁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값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값,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 불의함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럼 나를 보아라. 다른 어디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저 자연현상 보지 말고, 저기 뭐 별 같은 거 보지 말고, 해 보지 말고, 달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과 삶까지도 기꺼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니라면 뭘로 표현할 겁니까? 우리가 부모마저도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마 자기 목숨도 내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처지가 되실 수는 없어요. 안 되실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 똑같은 처지에 기꺼이 뛰어들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조차 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두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시고 어디까지 희생하시고 무엇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생명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도 감사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신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는 신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신을 믿지 못할 때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이곳저곳 기울입니다. 이곳저곳 기울여요.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하고요, 타로 카드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자본이나 기술력을 쌓아놓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의 지식을 늘리려고도 합니다. 혹은 인맥을 넓히려고도 하죠.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시시때때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때도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선물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봉주루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